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앞에 정성으로 합장하며 인사드립니다. 요즘 법우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금강경을 읽고는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몇 년째 금강경을 독송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금강경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신기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글자만 따라 읽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과연 이것이 올바른 수행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시고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터넷에 온갖 정보들이 넘쳐나다 보니 금강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과 독송법들이 있어서 더욱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의문들을 모두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300여 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금강경 독송의 진정한 의미와 올바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금강반야바라밀경의 핵심 가르침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독송이 진정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금강경을 읽는 것입니까?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금강경의 진정한 가치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수보리 존재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설하신 경전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존재의 본질이 공하다는 것, 그리고 그 공성을 깨달아 진정한 지혜인 반야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바라밀, 즉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이 핵심을 놓치고 계십니다. 단순히 글자를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독송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그 의미를 새기고 일상생활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비로소 금강경 독송의 공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괴로움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고 남이 있다는 분별심,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다는 집착심, 과거에 매이고 미래를 걱정하는 망상심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올바르게 독송하면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서서히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분별심과 집착심을 점차 해치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모든 것을 자르듯이 금강 같은 지혜가 우리 마음속의 무명과 번뇌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우님들께서 금강경을 올바르게 독송하실 수 있도록 4가지 핵심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아상의 마음으로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둘째, 무주상보시의 정신으로 독송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깊은 뜻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넷째,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의 지혜를 체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금강경 독송은 단순한 연부를 넘어서 진정한 선정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맑아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아상의 마음으로 금강경을 독송하는 방법입니다. 무아상이라는 것은 내가 독송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내가 열심히 읽고 있다, 내가 공덕을 쌓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아상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 비보살이니라니, 만약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수행자라면 내가 수행한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듯이 숨을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듯이 금강경 독송도 그렇게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옛날 중국의 한 선사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스님이 매일 금강경을 100번씩 읽으며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금강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금강경이 너를 읽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스님이 깨어나서 그 뜻을 깊이 사유하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금강경의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경전을 다뤄가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가르침이 우리의 무명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아상의 마음으로 독송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독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가 내 입을 통해 흘러나온다고 말입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이 내 마음이 텅 빈 거울이 되어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거울은 아름다운 꽃을 비춰도 교만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비춰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출 뿐입니다. 우리의 독송도 그래야 합니다. 독송을 하면서 중간중간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좋지 않다. 집중이 잘 안 된다. 다른 생각이 자꾸 든다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고 다시 독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생각들도 결국 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모두 허공의 구름과 같아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름들에 집착하지 말고 맑은 하늘 같은 본성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특히 독송할 때 자신의 목소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좋아야 한다거나 발음이 정확해야 한다거나 빠르기가 적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십니다. 물론 정성스럽게 읽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진정한 독송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경문을 읽지만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우리의 갈급한 마음이 법문의 감로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아상의 마음으로 독송을 하다 보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읽는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그냥 경문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진정한 독송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억지로 만들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금강경 독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평상심으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을 먹듯이 금강경 독송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독송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금강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주상 보시의 정신으로 금강경을 독송하는 방법입니다. 무주상 보시라는 것은 보시를 하되 보시한다는 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독송에 적용하면 독송을 하되 독송한다는 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오늘 몇 번을 읽었다. 지금까지 총 몇 번을 읽었다. 이만큼 읽었으니 이만큼 공덕이 쌓였을 것이다 하는 계산적인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야말로 금강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 응여시 보시 불주어 상이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불주성상, 불주향상, 불주미상, 불주촉상, 불주법상이라 하셨습니다. 색깔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생각 같은 어떤 상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독송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송할 때 나타나는 좋은 느낌이나 신비한 경험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독송 횟수나 독송 시간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고요해지거나 몸이 가벼워지거나 따뜻한 기운을 느끼는 것 같은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집착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도 결국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경험에 집착하게 되면 그 경험이 없을 때 실망하게 되고 그 경험을 다시 얻으려고 억지로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에 머무는 것입니다. 진정한 무주상 보시의 정신은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경험이 있으면 감사히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별다른 경험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 중에 법회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금강경을 독송하기를 수십 년간 계속했는데 어느 날 다른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토록 오랜 세월 금강경을 독송하셨는데 어떤 경지에 이르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법회 스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단 한 번도 금강경을 읽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스님이 놀라서 다시 물으자 법회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매번 처음 읽는 마음으로 읽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의 정신입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읽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항상 처음 읽는 마음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처음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듯이 그런 신선한 마음으로 매번 금강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주상 보시의 정신으로 독송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독송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라고. 내가 독송함으로써 생기는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눈다는 마음을 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해양의 정신입니다. 혼자서 독선적으로 공덕을 쌓으려 하지 말고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독송하면 아상과 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송 중간중간에 이런 점검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읽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을 이루려는 목적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잠시 멈추고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독송이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잘 읽었다거나 못 읽었다거나 하는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담담하게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마치 물이 그릇에 담겨 있다가 그릇이 기울어지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독송에서 일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독송 횟수를 세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물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몇 번을 읽었느냐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읽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한 번 읽는 것이 건성으로 100번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무주상 보시의 또 다른 의미는 독송의 공덕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금강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자신이 더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의 공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이 스스로 향기롭다고 말하지 않듯이 진정한 수행의 공덕은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해탈과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깊은 뜻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금강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육조 회능대사도 이 구절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고 전해집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고정된 관념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자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며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으면서도 그 순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강경 독송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송할 때 어떤 특정한 방법이나 형식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천히 읽기도 하고, 때로는 빠르게 읽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내어 읽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으로만 읽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독송하되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그릇 모양에 따라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꾸듯이 우리의 독송도 그렇게 유연해야 합니다. 옛날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처작주, 립처개진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모두 참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정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읽든 절에서 읽든 아침에 읽든 저녁에 읽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 완전히 몰입하면서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금강경을 읽기 전에 잠시 멈춰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것에 매여 있는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금강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육조 해능대사도 이 구절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고 전해집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고정된 관념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자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며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으면서도 그 순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강경 독송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송할 때 어떤 특정한 방법이나 형식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천히 읽기도 하고, 때로는 빠르게 읽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내어 읽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으로만 읽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독송하되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그릇 모양에 따라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꾸듯이 우리의 독송도 그렇게 유연해야 합니다. 옛날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처작주, 립처개진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모두 참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정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읽든 절에서 읽든 아침에 읽든 저녁에 읽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 완전히 몰입하면서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금강경을 읽기 전에 잠시 멈춰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것에 매여 있는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걱정도 내려놓고, 기대도 내려놓고, 계획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오직 금강경과 마주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려고 억지로 노력하지는 마십시오. 억지로 비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독송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산란할 것입니다. 온갖 생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경문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바람이 잦아들면 다시 고요해지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점검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인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발견되면 부드럽게 그것을 놓아버리고 다시 독송으로 돌아가십시오. 특히 좋은 경험이 있을 때 주의하십시오. 독송하다가 마음이 평온해지거나 기쁨이 일어나거나 하는 좋은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머무는 것입니다. 좋은 경험이 있으면 감사하게 받아들이되 거기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을 독송한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에 완전히 집중하되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할 때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되 일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과의 만남에 완전히 열려 있되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기대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완전히 집중하되 맛에 탐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황하지 않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지혜가 일상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체유의법 염홍환 포영의 지혜를 체득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일체유의법 염홍환 포영이라는 것은 모든 만들어진 법들이 꿈이나 헛개비나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에 나오는 말씀으로 금강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의 금강경 독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독성하는 나도 독성되는 경전도 독성이라는 행위도 모두 꿈과 같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꿈과 같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꿈이지만 꿈속에서는 생생한 현실이듯이 우리의 독성도 그렇습니다. 환상이지만 그 환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가난해서 고생하다가 꿈속에서 보물을 발견해서 부자가 되는 꿈을 꾸었다고 합시다. 꿈에서 깨어나 보니 그 보물은 없지만 그 꿈을 통해서 가난과 부유함이 모두 마음의 작용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 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지혜를 체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성할 때 이런 관찰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내는 소리는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사라지는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글자들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경험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모든 것이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느낌도 계속 변화합니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물 위의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 당나라 시대에 덕산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인 금강경 청화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금강경을 강의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셨는데 어느 날 용담선사를 만나서 문답을 나누다가 크게 깨달으시고는 그 많은 주석서들을 모두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때 덕산선사께서 하신 말씀이 백천부의 논이라도 털끝 하나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있어도 직접적인 깨달음 하나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금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성 중에 이런 실험을 해보십시오. 잠시 독성을 멈추고 완전히 고요해져서 주변의 소리들을 들어보십시오. 새소리, 바람소리, 자동차 소리 등등 모든 소리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소리들이 허공에서 나타났다가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금강경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공에서 나타났다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또 이런 관찰도 해보십시오. 독송할 때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과 감정들을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다 보듯이 관찰해 보십시오. 구름이 모양을 바꿔가며 떠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구름에도 집착하지 않듯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은 구름이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도 구름입니다. 우리는 그 구름들을 바라보는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관찰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칭찬에 대한 기대도, 비난에 대한 걱정도 모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꿈과 같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과 같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꿈이라 알기 때문에 더욱 자비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꿈이고 남도 꿈이라면 무엇 때문에 미워하고 다투겠습니까? 모든 중생이 함께 이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 지혜를 적용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는 이 화도 꿈과 같은 것이구나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슬플 때는 이 슬픔도 꿈과 같은 것이구나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쁠 때는 이 기쁨도 꿈과 같은 것이구나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요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아상의 마음으로 금강경을 독성하는 것. 즉, 내가 읽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지혜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주상 보시의 정신으로 독성하는 것. 즉, 독성한다는 상에 머물지 않고 모든 중생을 위해 공덕을 회항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 즉,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자재한 마음으로 독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일체유의법 여뭉환포영의 진리를 체득하는 것. 즉, 모든 현상이 꿈과 같음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실천하시면 여러분이 금강경 독성은 단순한 염불을 넘어서 진정한 선정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은 점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독성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평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강경 독성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금강경을 읽는 것이 마치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독성이 수행이 아니라 삶 자체가 됩니다.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법우님들께서 금강경을 독성하실 때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독성하다가 막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가피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들으신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시어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모든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며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온 세상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충만하여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 모든 공덕이 법계에 두루 미쳐 모든 중생이 함께 성불하기를 서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